주님을 찬양합니다. 2016년 겨울훈련 에스겔서 결정연구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7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맑은 하늘이고 두 번째는 보좌입니다. 곧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맑은 하늘을 말하고 있으며 로마자 5번부터 10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맑은 하늘이 있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 체험의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인 맑은 하늘을 가진 사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임재를 갖기를 원한다면 이 메시지의 서론의 부담은 우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신성한 교통의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교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흘러나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한 교통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성한 교통은 바로 상호 교직된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니들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삼일 하나님과의 이러한 철저한 교통이 필요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지체된 민너희들과의 투명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성한 교통은 바로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적용되고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게 영의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통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영 안에 머물고 영을 사용하고 영을 적용하고 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신성한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7번은 노마자가 10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마자 1번부터 4번은 맑은 하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 숫자 5번부터 10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이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에스겔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 같은 궁창이 A번에 바로 내 생물 머리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곧 창공인 궁창입니다. 또한 B번에서 수정 같은 큰 궁창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 위에 맑고 열려 있으며 확장되는 하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수정 같은 이런 큰 궁창이 맑고 열려 있으며 확장된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철저한 교통을 가져야 하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
투명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한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에 우리는 맑고 열려 있으며 또한 투명한 청명한 하늘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번은 우리가 이런 수련 같은 궁창을 가지려면 우리의 양심이 하늘들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의 맑은 하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맑은 하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투명한 교통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의 양심에 있는 어떤 꺼리낌이나 유죄 판결들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을 것이며 선한 양심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마자 2번입니다. 우리는 노마자 1번에서 먼저 이런 맑은 하늘, 이런 궁창을 가진다면 에스겔서 1장 23절에서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마자 2번의 강조점은 바로 생물들의 날개입니다. 이 생물들의 날개가 A번에 볼 때에 동력을 위해서 두 날개는 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펴 있다는 말은 굽은 것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고든 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B번에서는 이 동력을 위해 이 두 날개로 가리는 것이 나옵니다. 두 날개로 가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3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말씀으로서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자 3번에서는 이 날개의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죠. A번에 보면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와 같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베드로 한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11명이 함께 서서 동일하게 말한 것과 동일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된 날개로부터 나오는데 단체적이며 조율된 한 몸의 소리, 곧 합당한 동력에서 나오는 소리일 때에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B번에서는 이런 단체적인 한 몸의 소리가 바로 전능자의 소리요 하나님 자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리는 C번에 전쟁을 하는 군대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에서 어떻게 우리는 움직임으로써 소리를 내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맑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와 같으며 전쟁을 하는 군대의 소리입니다. 노마자 4번입니다.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로마자 4번에서는 날개를 내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곧 멈추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 로마자 4번은 어떻게 멈춤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A번에서 맑은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멈춰서 날개를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움직임을 멈추고 정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의 B번, 맑고 열린 하늘과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이 이런 주님과의 교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5번부터 10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5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A번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곧 이 우주가 하나님의 행정에 따라 운행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B번에 이런 하나님의 보좌는 신성한 건의의 보좌이고 또한 세계 정세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보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6번은 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이 바로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보좌를 갖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에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죠. 즉 이 보좌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B번, 우리에게 맑은 이런 하늘이 있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자연히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C번,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위치를 얻을 것이며 D번, 이런 하나님의 보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2번, 이런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건의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F번, 이런 하나님의 보좌, 곧 우리가 주님과 더 투명한 교통을 가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건의 아래 더욱더 있게 될 것입니다. G번,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H번, 하나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믿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통치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도록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성한 통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생활, 곧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사는 것을 더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자 7번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첫 번째는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보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7번의 A번에 우리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B번에 우주를 관리하시고 C번에 이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생활 안에서 이러한 보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D번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보좌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자 8번은 교회 안에 있는 유일한 건의는 맑은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건의가 없습니다. A번, B번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보좌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건의가 함께할 것임을 C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D번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무게는 하나님의 건의에 복종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자 9번은 이 에스겔서 1장 26절에 있는 보좌의 행상이 바로 남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보석은 A번에 파란색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의 사항과 상태를 가리킵니다. B번, 이런 남보석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항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C번, 하늘에 속한 사항과 분위기와 상태를 가진 남보석의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D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의한다면 우리는 맑은 하늘과 그 위에 보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10번은 하늘들에 있는 보좌는 생물들을 통해 생물과 함께 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생물들을 통해 생물들과 함께 전달됩니다. A번, 그러므로 생물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생물들이 있는 곳에 보좌가 있고 생물들이 가는 곳에 또한 보좌가 그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B번, 바로 하늘들에 있는 보좌가 땅과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이긴 이들 가운데 있는 사항이어야 하며 우리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사항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